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갖고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 아들이 마지막 때에서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대답한 게 뭐냐? 너희들 돈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미혹의 영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일지라도 미혹하고자 합니다. 미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 엉뚱한 길로 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미혹의 영이 가는 지옥에 택한 백성일지라도 지옥으로 같이 가고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랬습니다. 지금 뭐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보게 되면 판사가 뭐 눈살롱이 같다, 뭐 같다 이상한 말들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술하고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성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음란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술에 대해서 뭐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 1절을 봅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뭐하는 자마다 미혹되는 자마다 그다음에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유혹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술을 취하게 되면요, 미혹된 영에 빠지게 되면요,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너 시험 볼 때 뭐냐면 그거 다 보여줘야 된다. 그 대신 내가 뭐 해줄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뒤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 들어와서 자리에 바꾼다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해서 안전히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내 말이 아닙니다. 그 학생의 말이 오늘 재수없게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서 자리 바꾸라 해갖고서 오늘 시험 완전히 망쳤다.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미혹의 영과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자꾸만 대화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 자신 자체가 미혹의 영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가에 가서 있다 보면 낚시질하면 옷은 물에 젖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먹물을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물이 옷에 튀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음식점 가면 요새는 이렇게 앞치마가 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뭐 짜고 매운 걸 먹어서 막 먹다 보면 이게 옷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 예수 믿는 것도 참 좋아. 그러나 내 말 좀 들으라. 뭐 동성애도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남자가 침대에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가 나와요. 침대에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긴다. 동성애자 한 명은 휴거되지 않았냐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내가 술부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술 때문에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볼 때 공직자들이 그것도 뭐냐면 포장마차에서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대를 있잖아요. 이게 다닌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뭐냐면 여약을 떠나갖고서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고 있다. 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독주와 포도주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보면 음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음료가 불러와서 뭡니까? 독주와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은 절대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누가 여러분들 미혹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4장 24절을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택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도 미혹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요새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다 보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나 우나 정치의 그 진영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별세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뭐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생일이 3월달이잖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뭐냐면 2월달인데 간이 3월달이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나이가 한 살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나도 뭐지? 나이가 진짜 이제 7학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인생이 보면 짧은 거예요. 짧은 인생 살 동안 여러분들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데 그들이 아무렇게나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무엇이 또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여러분들, 우상들이 여러분 미혹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4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철거운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이게 뭐냐? 우상 만드는 거죠.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를 그어 뭘 한다고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카톨릭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상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거기다 목걸이까지 걸어놓더라고.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상 없을 때 내가 그거 갖고 가서 확 부셔버렸어. 근데 그분이 누라 말하지 않게 그분이 갑자기 아무도 이상하다. 아무도 나를 향해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마 말을 안 했지.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묻지 마 그랬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그 나무는 뭐야?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망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면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뭐가 돼요? 허탄한 마음에 뭐가 돼요?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니라.
근데 그들이 뭐냐면요, 마음이 부패됐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을 보게 되면 현대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현대의 우상 숭배는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술에 미혹당해서도 안 되겠고 거짓 선지자들 미혹당해서도 안 되겠고 그다음에 우상 예? 미혹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지은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우상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죠. 또 모두 경계돼야 되냐?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에서 말했지만 거짓 사도,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예, 미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생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때 무법자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법자가 뭔지 아십니까?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법이 없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미혹해요. 무법자는 아예 법이 없는 자야. 말씀 자체가. 근데 거기 넘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허경영 씨가 그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은 나름대로 자기 이상한 성경책 갖고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그건 거짓 선지자 계열이고, 그렇죠? 이단 계열이고, 허경영 같은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법자예요. 이 마지막 때 보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사울같이 됐다면 나는 사울처럼 타락하지 않을 텐데. 사울왕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에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망으로 끌어들인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법자. 결국 무법자는 어떤 점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무법 이끌 뭐와 연결되냐? 불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불법 아시죠? 불법.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떻게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만날 때쯤 돼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다가 이제 임종시에 예수 믿고서 영접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대학 시절 청년 시절도 잘 믿고, 근데 집사 권사 시절도 잘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냐? 잘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완전히 성경을 불태우는 것도 아니야. 성경책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WCC 특징이 뭔지 아시죠? 종교혼합주의.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한 달 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분들 어디 됩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만났을 때 뭐예요? 잘 믿는 믿음의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마는 나를 떠났다. 잘 믿다가 나오죠, 대마.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다른 거 없어 3분 만에 시내에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섰다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고문데 지금 뭐가 역사한다고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뭐예요? 미혹당에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읽고서 들으면 아주 구원이 나는 50분의 1만 됐나? 어떤 분은 10분의 1만 됐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근데 어떻게 구원을 뺐냐?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사는 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우리는 영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요. 보게 되면요. 자칭 선지자만 거짓 예언으로 미혹합니다. 거짓 예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을 미워하는데 우리 같이 에레미야 23장 3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꿈 이런 거 참다 뭡니까?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나머지는 참고로 해야 돼.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꼭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말씀을 뭐야? 더하거나 빼앗는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아까 이 거짓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또 미혹하냐면요. 표적도 일으킵니다. 표적.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장사하잖아요. 옷까지 만들어 그래서 예수 아무렇게 만들 10만 원씩 박형인가 뭔가 여러분들 마법사들도 기적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반포 있을 때 그 크리스라는 마법사 있잖아요. 크리스 어떻게 물고기를 걸어가. 그리고 새가 날개가 뿌렸는데 그거 딱 해서 고쳐요 안 고쳐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 이적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뭘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기사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모든 말씀 중심 안에서 기사 이적이어야지. 말씀을 관계 없고 믿나이다 말씀 필요 없이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 했는데 무슨 표적이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모세 때 보세요. 항상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다시 보냈어요. 그렇죠? 다시 애굽 왕 람세스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애굽에도 뭐가 있습니까? 술사가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수사들이 뱀을 지팡이를 낼 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악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냐?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 뱀 나머지를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야 지팡이가 뭐가 됐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기사 표적이 따라요. 이번에 부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신방. 예. 근데 약간 콧물 상태인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는데 어때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사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전파만 오르내는 거 다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찍어서 자기 가족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영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사 표적 다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사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갈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사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한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1절도 읽어봅시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예언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사탄도 나 사탄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강명의 천사를 가져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또 계속 읽으세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나 이런 생각해. 메뚜기도 한때라고 시커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뺐을 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게 있어요. 돌로 쳐서 땅따먹기라는 게 있어요. 돌로 하고. 근데 또 아마 앉아서 친구들끼리 그때 우리 때는 모래도 있고 해서 그 집 짓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그거 다 손뜨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거에서 엉뚱한 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진리 가운데 거야 됩니다.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만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어떤 미혹과 불법으로 여러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억을 쓰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뭐 금역사? 우리 같은 건 뭐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검증하는 잡지들 많이 나와서 저는요. 근데 딱 보니까 말씀 중심에 알고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불교에서도 기사 이적 일으켜요. 예. 어떤 분이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지 그 자기 그 가족 한 명이 그분의 이게 뭐 그러니까 아는 그 가족 중 한 명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절 가는데 상대를 별로 안 해주고 아는 거예요. 그 주중에 바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와서 사정 말입니다. 제발 병원에 가서 좀 안수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중에 다 보고 있어. 그 사람이 간 거야. 영역이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또 나았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더라도 언젠간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느냐, 예수를 안 믿고 죽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반배동에서 사역할 때는 누가 딱 있는 다 보여줘. 뭐 하고 있는 걸 다. 그 나중에 이제 전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왜 거기 있고 이렇게 했냐니까 놀래버려요. 근데 우리만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영안이 열려서 한 분이 불교 믿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성령도 받는데 그 어머님이 엄청나게 그 절에 사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을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이 우리 교회 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엄마가 그 자매님의 엄마가 그 중일만데 당신 딸 교회 다니는 것 때 조심시키라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라고 했는데 딸한테 말인데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비에 갑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싹 맞출 수 하다가 엉뚱한 길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 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체험. 여러분들 사탄 그쪽에서도 체험하잖아요. 사탄들도 사탄교 보세요. 그들 뭐 잡아놓고 애기 피까지 흐르고 그러잖아요. 종교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나 어디에 따라서 안 돼요. 인격적인 만남, 진짜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참 소중해요. 그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만 뭐는 또 우리가 경계되는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문의 전사로 가장하고 그들의 일꾼도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랑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그 사이가 얼마나 썩었어요. 옷감도 없는데 새로운 옷감이라고 임금이 돼지고, 그럼 거기 옆에 있는 신하들도 분명히 벌거벗은 거 아는데 있다 옷감 앉아 손을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소년이 보니까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말하잖아요. 근데 미혹의 영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을 못하고 올바른 것을 제대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악을 선으로 알고 선으로 악으로 여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 안 나쁜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도둑질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상한 논리로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긴 건 긴 거잖아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예면 예로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로 말하잖아요. 뭔가 영이 다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 즉 오직 예수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난 잘 모르는데 나중에 권사님 집사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게 되면 교회 있는데 난 몰랐는데 나중에 다 말해주는 거야. 어떻게 내 뒤에 같이 있으면 나는 아닌데 그때 기도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다 방언을 못 받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방언을 받는 거야. 받으면 또 바꿔서 안고. 나 몰랐는데 그 권사님들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여기서 누구의 역사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딱 한 가지 자랑인데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불의 종이다. 여러분들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도사 되려고 그래요? 도사. 아니면 도룡이 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봤다 하면서 나는 선지자다 사도다 하면서 엉뚱한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목사가 어떤 타이틀이면 목사는 그러니까 직분이에요. 장로,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 다 직분일 뿐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아멘. 근데 뭐냐면 타이틀을 계급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TV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라는 말씀 있죠. 다 사자를 주니까 판사, 검사, 의사. 이게 뭐냐면 신학교들이 뭐냐면 사자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들 뭐예요? 의사, 목사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냐면 이제 방송국의 PD들 뭐냐면 프로듀서 이렇게 듀서라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에 뭐예요? 예수 증거함으로 상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새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에서 그는 흥하겠고 나는 나가 나타내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여러분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들로 막 합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이적 표적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행함, 짐승에서도 자기들도 이적 행하잖아요. 예? 이 흑암의 영들도 다 이적을 행하잖아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근데 누가 잘 미혹이 되냐? 예. 욕심에 빠지면, 탐심에 빠지면 미혹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이 빠져서 당하거든요. 사기할 때 돈 얼마 좀씩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절 막 줘. 야, 이게 더 갖고 오면 엄청나게 주겠네 해서 다 끌어갖고 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면 미혹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봅시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미혹의 역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탐심이 우리를 뭐 한다고?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 뭐가 여러분들 미혹합니까? 예,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뭐야?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이 자기들 그때 믿음이 따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섰다는 순간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 거 없고 열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잠언 16장 20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다 같이 봅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을 받게 되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해주면 말씀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오고 평상시는 미아리 점집만 갑니다. 뭐 잘못된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나중에 학교 일자리 보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딜 가냐? 성극이 들고 미아리 점집에 갑니다. 아, 점치는데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미혹의 영을 받게 되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이 생각을 따라 삽니다. 요한 1서 4장 6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니라.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근데 나 주일날 발도장 찍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사탄은요. 옛날에 성령 충만 시대는요. 사탄이가 교회 못 가게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50년경 60년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여자 부인이 먼저 예수 믿게 됐어요. 남편은 안 믿는데 여자 교회 못 가는데 몰래 교회 갔다 새벽에도 넘어오는데 남편이 있다가 몽둥이로 안에 무릎을 때리게 됐거든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했어요. 요새는요, 사탄이 교회 가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교회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교회가 더 뭐냐면 미혹하는 영들한테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가지 않냐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의 영을 받으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성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성사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거, 우상 숭배나 점집이나 뭐 그런 데 엉뚱한 데 다닌다는 것이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의 가르침 받냐?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때 우리 최규현 선생님 말 들었죠. 우리 안수사님 말한 게 뭐 천사를 임명한다. 돈 1억 내면 있잖아요. 어떤 박경영인지 거기 단체에서 그래서 뭐 우유 썩은 우유에다 뭐 부추어서 마시면 된다. 뭐 이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들 뭐냐면 다단계 아시죠? 이단들. 사람들이 영어를 갖고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여러 종교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서 이러면 잘 돼야 됩니다. 자기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도리어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예요? 확신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성경하느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이제 요 말만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요. 미혹해도 이제 경제적으로 뭘 받게 하려고 합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해서 받게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미혹된 자들은 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뭐 상징이다 뭐다 하면서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나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뭐 한다고?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에 던져지고 미혹된 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뭘 받는다? 육류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성수의 모든 공성들은요 휴거되지 않고만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 때 뭐를 받으면 안 된다? 표를 받으면 그래봤자 몇 년도 못 살아. 죽을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철저히 무장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세속화 돼버린다니까요. 20년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 다 제약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약을 알았지만 지금 시대는 동성애 제약을 합니까? 우리는 제약을 알고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1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융립표도 뭐냐면 동성애 합법된 것처럼 제약을 여기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채워주십니다. 또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역사하시고 돌파 승리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찬양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용사.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주 예수 영광의 왕.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를 외치세. 존귀를 주 예수께. 주 예수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경배해. 주 예수 전쟁에 능한 승리의 주님. 주 예수